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도가 보통 이제 1년이 52주입니다. 근데 2023년도는 53주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꽉 채운 2003년도를 우리가 보내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12월 31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또 뵙겠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가득하셨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올 한 해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년 한 해는 더 큰 기대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을 이렇게 마주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낭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일간지에서 낭만 가객으로 알려진 가수 최백호 선생님과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자가 낭만에 대하여라는 이 곡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선생님 매번 부를 때마다 이렇게 음정과 박자가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노래도 일종의 대화인데 매번 똑같은 박자와 톤으로 하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웃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유하고 독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 제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하나겠지만 그 기다림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은 다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몸의 골격은 아마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조합되어 있고 어떻게 이 아름답게 이끌어져 가느냐는 하나님의 솜씨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모습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체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 중에 코를 멋있게 하고 싶어서 코를 엄청 크게 너무 크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되는 거죠. 팔이 힘이 세기를 원해서 내가 팔만 힘을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형적이 되는 것이죠. 다 그 몸에 맞게끔 우리가 창조되었고 모습이 조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때 성탄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때 진행을 맡으신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얼굴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 맞추는 게임을 좀 준비하셨어요. 대부분 거의 다 맞추셨는데 한 2분 정도가 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계시고 참석 안 하신 분들을 이렇게 한번 이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구 같으세요? 여러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까? 네.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답을 띄워줄까요? 정답이요? 네, 정답은 권사님이죠. 깜짝 놀라셨죠. 거기 있는 분들도 그날 깜짝 놀랐고 박영숙 권사님도 몰랐어요. 자기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가장 앞에서 본 신영탁 장로님은 아예 관심이 없으셨어요. 설마 내 아내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영숙 권사님은 남자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저희도 처음에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다른 분들은 거의 10초 만에 맞추셨는데 박영숙 권사님은 좀 오래 걸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권사님이라고 몰랐을까? 사실 저렇게 조각적으로 띄어나 보면 그렇게 안 이쁘거든요. 근데 저걸 이제 합치니까 권사님이 너무 이쁜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왜 눈이 이쁜 뭐 연예인, 뭐 코가 이쁜 연예인. 그래서 성형 의사한테 가서 뭐 김태희 누구처럼 해주세요. 뭐처럼 해주세요. 하면 뭐가 나와요? 괴물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본판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물론 따로 떼어놓고 보면 각자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정말 금방금방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함들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보여지는 삶의 환경과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삶의 모습이 모자이크처럼 겉으로만 보면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합해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나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형편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 모습이 모두에게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총 4개로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이 복음서를 따로 떼어넣어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건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복음서를 바라보는 복음서 기자의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썼고 마가복음은 로마의 시각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의 시각에서 썼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썼습니다. 각각의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대동소이한 차이점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서를 한 번으로 몰아넣고 보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4개의 시각으로 하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신비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신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 각자가 익어져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다림의 낭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현대의 시대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시대도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특별히 제가 이제 빨간 글자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헤롯과 그 사람들과 비슷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낭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기다림의 낭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정하며 사납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을 보십시오.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들을 향해서 그는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뜻은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고 은밀히 불렀다는 뜻이에요. 불러서 이 별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죠. 8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그리고 박사들에게 그 왕을 내가 진짜로 경배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물어봤지만
사실 헤로드 왕의 성품을 보면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잃을까봐 늘 염려하는 망상적인 폭군이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절하고 그리고 나서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헤로드에게 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안 헤로드 왕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가장 기뻐해야 될 이 성탄에 헤롯은 대학살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 무정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모양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늘 헤롯을 보십시오. 자기 기분대로 되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게 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음흉함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더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지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나 그 성전을 왜 지었을까요? 신앙이 있어서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의 인정받지 못했죠. 비록 로마의 황제는 헤롯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서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무정하고 사납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으나 전쟁에 나갔을 때는 그는 그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전쟁터에서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 들리는 소식과 동시에 이 아내를 살해해라. 그것이 바로 그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가장 이름 있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서 그가 죽을 때 그 사람도 같이 죽이라고 그랬죠. 왜요? 이 뛰어난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 그 슬퍼하는 날과 동시에 자기도 죽으면 자기를 위한 슬픔처럼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음흉하고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헤롯 왕이 경비하길 원했다면 그는 처음부터 동방박사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은밀하게 꾸미기를 원했고, 혹시나 자기가 메시아를 죽이면 이스라엘의 소요가 날까봐 그 어느 누구도 쫓아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자기는 몰래 자객을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자 어떻게 된 거죠? 바로 2살 밑으로는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학살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헤롯의 대학살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뜻대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참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한테 억울한 일이 들리고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원통해하고 분내합니다. 오늘 3장에 보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분하며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엄청나게 꾸미고, 우리의 모든 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까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헤롯과 같이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헤롯과 같은 잔인함과 그런 음흉함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기다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자 청년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공관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떠한 청년이었죠? 문제가 많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위 얘기하는 십계명,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요, 거짓 증거를 하지도 않았고요, 부모를 공경했고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유는 뭘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문제를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았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문제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거를 어릴 때부터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얻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이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장면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건 있는데 이 부자 청년만은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슬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사실 우리를 사랑해야죠. 지금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책으로 넘쳐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아끼라고. 맞습니다. 성경도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의 시작은 십자가에서만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자기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두려워하죠.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딱 한마디 하시죠. 뭐였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말은 여러분, 그 말은 부자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나만을 찾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정작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것들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주 앞에 나아가며 주 앞에 풀어내야지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부인해야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세상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충돌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말라고.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면 나중에 상처받는다고. 그러니까 상처받기 때문에 교회는 적당히 그냥 예배만 적당히 드리고 어느 정도만 봉사하고 빠져야지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시험 든다고. 저는 그분이 참 교회의 본질을 잘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안 싸울까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 안에도 서열이 있고요. 그 안에도 자기들만의 룰이 있어요. 끊임없이 죄인들은 자기네들의 억울함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까요?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본질을 잘 봤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러한 죄인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자기가 수리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제가 공사 중인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사가 문제가 하자가 생겼을 때 우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우리 에어컨이 고장나면 누구한테 맡기죠? 양봉석 집사님한테 맡겨야죠. 근데 에어컨 고장나도 나 좀 전기 좀 만질 줄 안다고. 나 뭐 연장도 다 갖고 있다고. 나 혼자 하면 에어컨 새로 사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스스로의 열심에 빠져서 스스로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다가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원통해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지 못하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교회 일은 그냥 적당히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미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는 미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미쳤다. 그 소리가 들려야, 그 정도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산다는 것,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그 안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움직여야, 그 안에서 있는 때로는 아픔과 상처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해야,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경험되어져야 하나님의 아픔과 그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헤롯과 같이 사나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의 낭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무감각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이유, 헤롯이 듣고 어떻게 하죠?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말씀을 몰랐죠. 그리고 그때 거기 있는 백성과 서기관들이 미가서에서 메시아의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고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어떠한 감흥도 없었어요. 아마 구약도 모르는 이 동방박사들, 어디서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와가지고 별 보고 온단 말이야, 점성술 가구만, 아마 그렇게 폄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무시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 성전에서 누리고 있는 이 현세의 복에 취해서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도 알았고, 그러나 그들의 발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손도 없었고 머리만 있었지 마음도 손도 발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늘 조급해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유튜브에만 틀면 이 말씀 검색하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쫙 나와요. 아마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 말씀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 내가 말문이 막혀요. 그 정도로 말씀을 많이 알고 척척 박사처럼,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많이 풀어줍니다. 근데 정작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비판과 대안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자신은 변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성경 일독을 좀 준비하고 있고 성경 통독이나 말씀 묵상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도 하고 또 내년도 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성경 암송도 24가지, 25가지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름 깊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변화하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의 영광스러운 목표를 수정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까? 아,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없는 머리의 종교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 귀신도 예수님을 믿고 벌벌 떤다고 합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알고 떨지만 귀신들은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귀신들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안다고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것으로 내가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시작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항복의 이 사건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림의 사건이 있습니까? 엎드림의 사건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수백 가지 이유들로 나는 그래서 항복 못합니다 얘기합니다. 내 안에 쓴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쓴뿌리, 가정 어렸을 때부터 나는 쓴뿌리가 있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 기질이 이래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사과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내 주변의 환경이 이러해서 나는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말씀으로는 알면서도 진정한 항복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기는 하지만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알기는 하지만 봉사가 없어요. 알기는 하지만 섬김도 없고 전도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이미 우리의 머리로는 모든 것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행하진 않는 거죠. 누군가 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귀신들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나를 항복하지 않고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는 우리는 뭐를 경험할 수 없는지 아세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죽지 않는데, 여전히 나는 나를 꽉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손 놔라. 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데, 이미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지 않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뭘 담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원한다면, 역전의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죠. 맨날 목사님 순종하라고 하죠. 맨날 고난을 이겨내야 되죠. 이런 얘기들이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집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만 알면 재미가 없고 영적 무감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무감각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설적으로 육체적 쾌락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 채워줄 수 없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채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뿐이다. 영적인 기쁨은 기다림을 동반하지만 쾌락은 기다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뭔가 힘이 있으면 금방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그냥 일시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전에 성탄절에 새벽송도 돌고 함께하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죠. 요즘에는 이제 뭐 아파트도 다 비밀번호를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일도 예전처럼 아침 9시에 일어나서 5시에, 8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 밤샘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옆집이 교회를 안 다니시면 우리가 새벽송을 도는 것이 좀 민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송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일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월요일날 예배 왔습니다. 그 예배 드린 거 말고 그 예배를 우리가 당연히 드리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성탄은 어떠했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표현하셨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의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헤롯과 같이, 헤롯의 성탄절은 어땠죠? 헤롯의 성탄절은 음흉했고 무자비했고 무정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성탄절은 어땠죠? 무감각했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가슴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성탄절은 어떨까요? 오늘의 성탄절은 자기의 기쁨에만 빠져 있죠.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은 연휴거든요.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가족끼리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죠, 여러분. 사실 석가탄신일 되면은 이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연등이 달려져 있잖아요. 저희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원치 않는데 다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성탄절 행사하면은 난리를 칩니다. 좀 억울하죠. 그리고 외국 같은 데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빼기를 원하는 거죠. 이번에도 어떠한 지자체에서 오랜만에 성탄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성탄 이 트리를 밝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은 한 번도 안 불렀답니다. 그냥 연예인들하고 가수만 부르고 지자체 장만 그냥 성탄 트리를 였다 그래요. 물론 말은 뭐 다른 종교에 피해가 갈까봐 얘기했다고 하지만 참 좀 억울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더 빛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탄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탄의 의미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먼저 저부터 주님의 오심을 진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낭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여러분, 성탄 트리 원래 12월 25일 날 점등하면 1월 달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절기적으로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는 끝까지 이 절기상으로 성탄 트리를 해놓는 거예요. 성탄절 끝나도 바로 없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탄생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놔둔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는 이 주님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그러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헤롯과 같이 잔인해질 수 있고 무정해질 수 있고 그런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는 너무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으나 가슴으로는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러게 손과 발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을 찾아서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탄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